할렐루야. 이제 오늘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현대 교육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실까요? 기억나십니까? 현대 교육, 존 두이의 그 철학에 의해서 아이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가르쳐요? 그죠? 조상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모세부터 해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믿음의 조상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현대 교육은 자녀들 교육을 누구한테 맡기라 그래요? 그렇죠. 전문기관에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맡겨야 될 부분이 있죠. 세상적인 학문은 그렇게 맡겨야 하죠. 그러나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과 철학은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르치라 했잖아요.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 교육적인 방법들이 사실은 잘못됐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교육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유대인 교육 그러면 율법적인 거, 또 그냥 생각 없이 들으시는군요. 유대인 교육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이잖아요. 유대인 교육은 자녀 교육인데 유대인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유대인들처럼 노벨상도 받고 똑똑해지고 세상에 나가서 더 출세한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다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도 유대인식 교육, 뭐 유대인 하브루타 뭐 이런 거 써요. 그런 학원도 있어요. 하브루타 학원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이 이미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보편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 교육을 접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우리 자녀를 아직이에요.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자녀들이 성공한다. 자녀들이 똑똑해진다.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 따라하면 우리 새끼들 잘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성공,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거기에 더 그 포커스가 가 있다고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다가 또 자녀를 잡는 거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을, 우리의 인생을.
그러다 보니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를 하잖아요. 11조를 왜 하십니까? 아니, 부흥 강사님들이 11조 왜 하라고 그래요? 11조 하면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 받고 싶으면 11조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뭘 틀려요?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그런 면도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11조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내 통장을 꽉꽉 채워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건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11조 하면 복 받는다 했으니까 그 욕심으로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완전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살며 성실하게 살고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방법이잖아요. 신앙의 어떤 삶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막 열심히만 하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그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 그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라고요. 똑같이 성실해 보이고 부지런해 보이고 충성돼 보이지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 잘 된다니까. 물론 잘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 사랑.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세대 차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세대 차이. 세대 차이가 이 기독교 신앙 전수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세대 차이가 나면 뭐가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자, 보여주세요. 세대 차이가 나면 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 자식 간에 얘기가 안 통한다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관계 문제로 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부모의 권위가 서요, 안 서요? 안 선다고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해도 도대체 애들 가치관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네?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우리 엄마 아빠는 꼰대. 세대 차이나. 말이 안 통해. 무식해갖고 요즘 그런 것도 몰라? 그런다고. 근데 부모들이 자식 바라볼 때는 어때요? 속 터져요. 멍청해갖고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런다고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그런 부모의 권위는 추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식적인 거는 스승과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요즘 다 이렇게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래도 지식적인 건 배울 수 있다고요. 기술적인 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형성이 안 돼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 이게 만들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선생이 선생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처럼 보이지 않아요. 집에 오면 부모가 부모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뭔가 얘기하고 뭔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들어 쳐먹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뭐 아저씨가 뭔데 이제 이러는 거죠. 애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어른들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식들한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 나는 게 결국 우리 신앙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차이,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거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 어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백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게 아주 잘 돼 있다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발을 이렇게 좀, 일부러 까맣게 안 하는 건데, 네, 공경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세대 차이가 큰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쌍둥이들도 1분 차이로 태어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이 세대 차이가 왜 나는 줄 아십니까? 세대 차이가 왜 나요? 이제 그 현용수 박사님이 만들어낸 그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수직 문화하고 수평 문화의 차이인데요. 세대 차이가 왜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인데 수직 문화, 수평 문화는 이제 옆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하고 지내는 요 환경은 수평 문화인 거예요. 수평 문화, 다른 말로 표면 문화라고 하는 거죠. 깊은 뿌리가 없고 깊은 사상이 없고 표면적인,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문화가 이 수평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 권력, 명예, 성, IQ 위주의 과학, 외모, 일시적인 유행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게 수평 문화라는 거죠. 지금 오징어 게임 다들 따라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다 수평 문화고 유행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거. 그거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수평 문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인생의 재미를 찾는 거예요. 재미있게 쾌락적인 거. 근데 수직 문화는 뭐냐? 뿌리 문화라고 돼요. 뿌리 문화. 그래서 한 인종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문화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수직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제 그걸 수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관습, 전통음악, 사상, 언어, 고전문학,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수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뭐를 찾아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인간의 의미를 찾는 그런 교육인 거죠. 많이 다르죠?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 중심이에요. 보여지는 거 중심이라고. 그래서 육을 자극하는 문화, 지식 위주의 교육, 일시적인 어떤 지금 이 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와 트렌드들을 추구하는 것이 수평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다 표면 같은 거예요. 바다 표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막 파도가 치는 막 흔들리는 그래서 그 수평 문화에 그 물든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작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고 금세 무너지는 거. 그래서 주체의식도 약해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체의식과 정체성이 약하고요. 남의 것을 따라하는 거 유행.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의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거고 결국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수직 문화는요,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영구적인 가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문화죠. 그럼 이제 깊은 바다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파도가 치고 그래도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처럼 이 내면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거죠. 뭐 요즘 말로 그 내공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도 강하고 목적의식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좀 바뀌고 어려워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 중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본주의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는요, 특별히 그 수평 문화에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세상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 얼마나 지금 뭐 한류가 뭐 이렇게 전 세계를 다 휩쓴다 하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다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또 지금 뭐 타락한 문화들, 노래나 뭐 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락한 문화들을 다 전하고 있다고요. 별로 가사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굉장히 선정적인 것들도 많고, 옷 입은 거나 뭐 하여튼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요. 서양 문화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좀 더 멋있게 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어때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꿈도 없어요. 목적의식도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무너지고,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20대 중에 20대가 예를 들어 1000명이 죽잖아요. 1000명 중에 500명이 자살이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50%가 자살로 죽는 거예요, 청년들. 이 수평 문화에 물드니까 그 순간은 좋아요. 재밌고 짜릿하고 막 우쭐대고 폼나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거 잠깐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아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허무함만. 가지면 우쭐하지만 좀 있으면 허무함 남고, 못 가지면 루저라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고. 이 수평 문화에 물드니까 결국 다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수평 문화에 물들면 안 되고 수직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수직 문화를. 이 수평 문화에 빠지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환경입니다. 환경. 이 도시화, 너무 문명화되어 있는 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하실 때 어떤 환경에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 자연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도시 건설은 누가 했어요? 제일 처음에? 누가 했어요? 그죠? 니무롯이 이제 크게는 했지만 처음 시작한 게 가인이라고요.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부터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편리하고 좋고 세련되고 좋지만 사람의 인성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간의 인간미를 그나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련되고 과학 문명화된 이 도시가 인간의 심성을 황폐화시킨다고요. 자, 2번째.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이 미디어가 TV, 인터넷, 뭐 게임기, 뭐 이런 거, 이게 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깊이 저기에 빠지면
깊이 생각도 못해요. 오래 생각도 못해요. 그냥 겉핥기식,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짧게 생각해버리고 좀 깊이 생각하려고 그러면 아우 머리 아프고 귀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지를 못해요.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미디어에 물들면. 세 번째는요. 입시 위주의 교육. 우리 자녀들 오직 그 인서울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주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논술, 국어 뭐 이런 쪽으로만 교육을 시키지. 그래서 우리 아이 뭐 수학 몇 점이에요, 영어 뭐 몇 점이에요, 뭐 이런 자랑은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올바른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내면이 강한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올바른지 이런 건 별로 화제거리도 안 되고 별로 자랑거리도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자랑스러운 애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공부는 잘해요? 성적은 좋아요? 근데 마음에 병이 들고 심성이 삐뚤으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쪽에만 관심이 간다. 그쪽에만. 성적, 등급, 영어, 수학. 그 아이의 내면이 어떤지 그런 건 별로 잘 몰라요. 신앙이 어떤지 그런 건 별로 관심 없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골마 터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불행 가운데 집어넣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수직 문화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고 성경 묵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토론을 해야 이 생각하는 것이 그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럼 여기 사실은 성경 묵상하고 나눔하는 데서 그게 다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전 중에 고전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다른 것도 많이 뭐 문학, 인문학 책도 읽어야 하겠지만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지 않잖아요. 읽으면서 묵상하잖아요. 또 그거를 교회에서는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이 인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현대교육과 유대교육의 차이를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현대교육은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하브루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방법적인 거,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면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 뜬금없이 하브루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자니까 몰라 그냥 하재. 그러니까 그냥 하면 이게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뿌리 작업을 지금 뿌리 교육을 지금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두시면 아 이래서 이런 유대인식 교육이 필요한 거구나. 이제 그런 좀 감을 잡으셨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대교육과 유대인 교육의 차이는요. 현대교육은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영재 만드는 거예요. 영재. 머리 똑똑한 아이 만드는 거죠. 머리 팽팽 돌아가고 IQ 발달된 아이들 만들어내는 게 현대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교육의 목적은요? 성결교육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그 중심을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 9절 말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 근데 자녀 교육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전에 부모가 뭘 해야 돼요? 그죠? 5절이에요. 5절. 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요. 누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모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자녀들 가슴에도 새겨주죠. 부모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그걸 새겨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마음의 그 중심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이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교육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구나. 그거를 우리 부모 세대가 마음에 잘 간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내용을 보시면 현대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Q 중심의 그 교육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교육은요, 수직 문화예요, 수직 문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조상 때부터 해왔던 거를 그대로 수직적으로 전수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현대 교육은요, 수평 교육이잖아요. 요즘 문화, 요즘 트렌드, 아이들이 원하는 거, 유행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는 아까 했던 거죠.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유대인 교육은요, 가정에서 누가 교사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라고요. 부모. 우리가 수학 영어는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건 이제 전문 교육기관에 맡겨야죠. 그런 영역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 인성과 가치관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신앙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 잠언 22장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를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시키고 어렸을 때 신앙의 틀을 딱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들 신앙교육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유, 애들 힘든데 왜 그래? 아유, 애들이 좀 하고 싶을 때 하게 둬. 우리 이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세상의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막 너무 조기교육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는요, 어렸을 때 딱 잡아놔야 된다고, 딱.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 지성이, 준수, 준호, 이렇게 애들이 어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떠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나이 되면 유대인들이나 조금 아이들 교육 잘 해놓은 데는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1시간 내내 앉아 있어요. 뭐 그걸 꼭 좋다, 뭐 이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봐요. 하나님 섬기는 태도를 어려서부터 딱 해놓으면 그 신앙이 평생에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현대교육의 결과는요, 결국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간성이 상실되는, 인간성 상실. 도덕과 율법, 도덕과 규범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자기 욕심에 그냥 안 맞으면 다 때리고 욕하고 찌르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물질이 최고고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고, 권력,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높아져서 권력 잡으려고 하고, 그런 인간의 그 욕심에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육을 시키면. 그런데 이제 유대인 교육은 성경적인 교육을 시키면요,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착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을 잘 지키고 인간이 인간되게 올바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요. 그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아세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종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보세요.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이 사람을 죽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신앙이에요. 걔네 그 꾸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 이교도들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쉽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자들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여자들을 종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대하는 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요? 걔네 종교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이슬람 꼴에서는 그게 도덕이고 그게 규범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슬람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문화권의 그 규범과 가치는요, 사실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에서. 근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도 좀 비슷한 면 있잖아요. 그 남존여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유교 문화권에서 그런 가치관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평등이잖아요. 진정한 평등.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이 복음에는 진짜 자유가 있다고요. 복음에는 진짜 사랑과 진짜 평등이 있다고요. 진짜 올바름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교육이. 우리는 뭐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근데 이런 성경적인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요, 애들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살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그런 세상의 그 문화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문화에 침공을 당해서 교회는 나와도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쟤네들은 벌써 중1이 벌써 중3 거 하고 고등학교 거 하고 벌써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애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애들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도 빨리 과외하고 너도 빨리 학원 가고 이제 막 들들 또 볶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하브루타 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안 해본 걸 이제 하려니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지. 이제 눈에 다 보여요. 막 이제 하여튼 이런 티격태격 이제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거 왜 해? 이런 거 하지 마. 힘들어. 그냥 간단하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냥 끝내. 뭘 이렇게 말이 많고 질문이 많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나온다고요. 이제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걸 믿고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 샘플을 이제 우리의 그 견본 삼아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 교육이 가르치는 이 교육 방법대로 사람들은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냐고, 결과가. 신앙 떠나죠? 인성 망가지죠? IQ만 머리 똑똑한 것만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인간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4,000년 역사 속에서 보여준 산 증거가 있잖아요. 산 증거. 신앙이 전수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들이 많이 길러지고,
이 역사적인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결과물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현대 교육에 물들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결과물을 보여줘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닌 것 같은 거. 이제 이 마음의 그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녀를,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가족끼리 먼저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끼리 하부루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첫 출발이고 그것이 또 핵심인 거예요. 핵심. 가족 하부루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